참 예수님, 잘 계셨어요? 저도 잘 있었던 거 아시죠? 여러분들 혹시 원숭이에게 뭘 줘본 적 있으세요? 왜 뜬금없이 원숭이 얘기를만 하냐 그렇게 말씀하시겠는데, 제가 정말 어린 시절에 창경원에 가서 그때 동물원이라는 처음 가봤는데, 제일 인상에 남는 거는 원숭이에게 사람들이 빵을 주니까 먹는 모습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랄게요? 왜 그런 걸 우리한테 물어봐? 우리가 원숭이야?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원숭이가 제일 잘 먹는 게 아마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나나일 거예요. 그죠? 그걸 이렇게 벗겨서 먹잖아요. 근데 이 원숭이가 재밌는 거는 그 빵을 주면 그걸 통째로 먹지 않고 죄다 벗겨낸다는 거예요. 또 벗기고 또 벗기고 이래가지고 나중에는 손바닥에 몇 개 안 남은 걸 이렇게 들여다보다가 그걸 이렇게 먹다가 말아요. 오늘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원숭이는 그 좋은 빵을 벗겨내느냐고 못 먹는다. 우리 하느님께서는 이 세상에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데, 우리 사람은 따지고 또 판단하고 또 차별하고 이러면서 다 사람을 흩어놓지만, 하느님은 단 한 사람도 잃기를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죄인들까지도 초대해서 그것을 이끌어 가신다. 우리 오늘 또 문자를 하나 쓸까요? 여러분들 이미 아는 문자인데, 치대국 약팽소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죠. 중국의 그 주석 시진핑이, 그분이 처음에 이제 자기의 정치 중국을 이제 다스리기 위해서 또 주석이 되었을 때, 인터뷰했을 때 했던 말이에요. 그것은 시진핑의 말이 아니라 바로 논어에 나온 도덕경의 60편에 나오는 그러한 말이죠. 바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작은 생선을 굽듯이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는 말씀인데, 문자를 쓰면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 내용은 그런 내용이죠. 한 선비가 이제 현감이라는 큰 직책을 맡고 나라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는 중에 자기가 평소에 존경하던 현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는 길에 그 현인한테 들려서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근데 그 현인은 그때 생선을 굽고 있었어요. 적세에다가 이렇게 굽고 있었는데 자꾸 물어보니까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작은 생선을 갖다가 잘 그것을 이렇게 수석거리지 않고 그렇게 해야 그것이 잘 고진되는 거예요. 그거가 작다고 해서 계속 수석거리거나 또 한 곳에 치우치면 그것이 타버리고 못 쓴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선을도 전체를 봐가면서 큰 거든 작은 거든 다 보살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성서적으로 얘기한다면 소외된 사람까지도 무시하지 말고 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제 율법학자와 바리사이들이 뭐라 그랬어요? 저 사람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먹고 있군 하고 투덜거렸어요. 그것을 알고 예수님 오늘 바로 율법학자와 바리사이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 중에 바로 양 100마리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었다 그러면은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또 연립에 은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잃어버렸다면, 하나를 잃어버렸다면 그걸 또 찾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유대인들 중에서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이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돈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맞아 10개 중에 하나 잃었으면 한 잎을 찾아야지 끝까지.
양 중에 그래 한 마리로서 찾아 나서야지. 같은 맥락입니다. 예수님하고. 그만큼 재물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그러지 않냐는 거예요. 근데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짓거리는 그 한 마리가 잃어버린 그런 하느님께서 보시기는 사랑스러운 사람들이고 구원의 대상자인데 너희들이 율법으로 그렇게 무시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유대인들이 왜, 특히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사이들이 왜 돈이 없는 사람들을 왜 죄인이라고 그랬을까요? 오늘 여기 죄인은요, 우리가 말하는 그런 윤리적인 죄인이 아닙니다. 바로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율법도 모르는 것들이 무슨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받으려면 돈이 있어야 됐어요. 또 돈이 너무 비싸요. 학교에 다니고 그것을 개인적으로 수업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들은 굉장히 엘리트 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들은 돈도 있고 많이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은 돈도 없고 무식하기 때문에 하느님마저 너희들을 죄인으로 취급한다. 그래서 무식하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돈이 없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그러고, 너희들이 병들고 힘이 없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해요. 하느님이 사랑한다면 너희에게 돈도 있어야 되고 너희들에게 실력도 있어야 되고 누려야 되고 힘도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그들의 분위기 속에서 그들이 싫어하는 돈이 없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또 병자들을 가까이 하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기 때문에 일일이 예수님께 시비를 걸고 안식일날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거를 따지고 율법으로 모든 걸 올가매려고 했던 것입니다. 제가 교구청에 있을 때 이제 국장 신부들이 바뀌고 또 수도자들이 바뀌고 그러면은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나는 저 사람하고 일을 못해. 저 사람은 내 그런 뭐 맞지가 않아요. 해서 와서 사람을 바꿔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좀 기다려서, 우리도 부족하기 때문에 저도 또 뭐를 알아서 교육청 들어왔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기다려보자 해서 설득을 합니다. 설득을 해서 이제 그들하고 만나서 얘기하고 또 지내다 보면 그 얘기가 쑥 들어가요. 바꿔달라는 얘기가. 우리는 대개 이럽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아주 내 마음에 드는 사람 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지내다 보다면 불편하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바로 논어에서 나오는, 도덕에 나오는 얘기가 아무리 내가 마음에 안 들고 또 내 가치관에 벗어난다 하더라도 그 사람과 같이 그것을 펴서 잘 이렇게 해가지고 이끌어가지고 그것을 일꾼으로 만들어야 새로 뽑은 사람보다 낫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마음에 안 들면 저 사람 갈아치워, 저 사람은 일 못해, 저 사람은 내 마음에 들지 않아 라고 우리를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가 오늘 하신 말씀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그리고 잃어버린 은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세 번째 비유가 좀 이상합니다. 바로 우리가 보통 말하는 탕자의 비유죠.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받아가지고 미리 받아서 가서 흥청망청 쓰고 또 창녀에게 빠지고 쾌락에 빠져서 그 돈을 다 썼다. 그런데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용서를 청했더니 아버지가 용서하더라. 이것은 유대인들도 용서 못합니다. 어떻게 그런 놈을 용서하냐 이겁니다. 유대인들. 율법에 의하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첫 번째하고 두 번째하고 또 다르게 찾은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는 다릅니다. 바로 율법으로는 얽어매고 또 판단하고 그를 몹쓸 사람으로 만들지만 하느님은 인자한 마음으로 그를 받아들이고 이끌어 주신다는 말씀은
오늘 하시는 겁니다. 세 가지의 잃어버린 것, 양과 은전에 대한 것은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말이었지만 세 번째 돌아온 탕자의 비유는 마음에 들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첫째 아들이 바로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모습입니다. 맞죠? 율법적으로 맞지만 거기 부족한 건 뭡니까? 바로 사랑이 빠졌다는 겁니다. 오늘 탈출기에서도 재미난 표현을 하잖아요. 이제 하느님과 모세가 함께해서 이스라엘을 시나이로 이끌어갔고 이제 그것을 또 다시 여정으로 모압까지 이루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느님이 그렇게 해주신 것을 마치 이집트에서 모셨던 그러한 숫소의 그러한 우상에 빠져서 그들에게 정신을 빼앗기고 그들을 섬기는 걸 보고 하느님은 화가 나서 오늘 뭐라 그럽니까? 야, 모세에게 야, 나 말리지 마라. 나 말리지 마. 이렇게 인간적으로 말씀하시고 바로 내 분노가 타올라서 저 민족들을, 이 몹쓸 민족을 내가 삼켜버리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세는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또 소중한 당신의 선택된 민족, 이런 걸 들어서 막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분노를 끕니다. 근데 오늘 재밌는 것은 탈출기의 저자는 하나님은 화를 내시지만 그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우상에 떨어지고 몹쓸 짓을 했어도 화는 내시지만 그러나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느님은 그러한 분이 왜?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있으시기 때문에 사람을 끝까지 어떤 사람이라도 멸망하지 않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디모데오 서간을 통해서 전해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오늘 들었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다. 왜?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우들을 박해한 사람이다. 내가 그렇게 몹쓸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이고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바로 자기를 선택해서 바로 사도로서 봉사자로서 일하게 해줬다는 이야기를 오늘 디모데인들에게 보낸 이야기입니다. 디모데의 그런 서간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예수님도 하느님의 모습처럼 사랑으로서 비록 우리 인간적으로는 부족하고 또 판단적으로 해서 돼서는 안 되는 사람들을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나는 바리사인들이 아니야, 나는 율법학자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많은 경우에 뭐가 좀 마음에 안 들면 가혹하게 판단합니다. 비판을 하고 저런 나쁜 놈, 또 그렇게 욕도 하고 또 아주 옹졸한 마음으로 내가 대단한 사람처럼, 내가 완전한 사람처럼 그렇게 하면서 남을 쉽게 판단하고 몹쓰게 만든다. 사람은 사람을 차별합니다. 배운 사람, 율법학자들이 좋아하듯이 엘리트 의식이 있습니다. 나는 좋은 학교 나고 나는 많이 공부를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남을 판단하는 거, 그거 자기가 잘나서 배운 것도 아닌데 내가 이렇게 배웠다라는 것을, 또 배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판단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을 얕보고 깔보는 것이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것이 심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잘못을 저지릅니까? 배우면 얼마나 배웠겠어요?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그리고 돈이 있는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머리를 수그리고 또 그들이 대단한 사람처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대단해, 부자, 돈이 많은. 어쨌다고 돈이 없는 사람, 나이 많고 늙고 병든 사람들을 그렇게 대할까요? 돈이 많은 사람들처럼 좀 대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사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리새파 율법학자들 욕을 하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잘못을 우리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너무 남을 함부로 판단해요. 너무 가려냅니다. 원숭이를 가지고 우습다 그러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런 좋은 그러한 내 이웃을 나는 이렇게 골라내고 이거 골라내하다 보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작은 생선을 굽듯이 아무리 작은 사람도, 소외된 사람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들은 바로 하느님의 모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느님 앞에서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쁜 짓을 했고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더러운 탕자의 비유에서 뭐라 그랬어요? 아무리 큰 죄라 하더라도 우리가 나서서 단죄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남을 여러 가지 판단 기준으로 내 이웃을 아주 망가뜨립니다. 사람은 인간을 망가뜨립니다. 차별합니다. 몹쓰게 만들고. 그러나 오늘 우리 사랑이신 주님은 또 하느님께서는 비록 당신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졌던 사람들을 포용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사도 바오로까지도 포용하시는 예수님은 오늘 바로 길을 잃고 헤매는 한 마리의 양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가 다수의 원칙에서 다수는 존중해도 소수를 우습게 여기는데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는 아무리 미약하고 말할 힘도 없는 사람까지도 귀를 기울이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차별해서는 안 돼요.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이 사람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구분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오직 하느님 말씀이 많이 하실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뭐가 대단한 것처럼 판단한다는 거예요. 신앙의 가장 큰 것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관용입니다. 너그러움이에요. 우리도 죄인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는 바로 소외된 사람, 불쌍하고 힘없는 사람까지도 예수님은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의 소리를 듣고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그들로 사랑하고 이해하는 너그러움으로 이 공동체를 꾸려가야 합니다. 우리 이런 말 합니다. 한국 사람은 말이 많다. 자기 일도 아닌데 떠들어야 된다. 빈 깡통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감싸고 이해하고 그래서 우리 주님의 좋으신 사랑의 공동체를 꾸려나가야 합니다. 정말 없고 힘없는 사람, 소외된 사람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한 마리 양을 찾아 헤매는 목자의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돌아온 탕자가 남들이 용서 안 해도 우리는 용서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께 청하면서 오늘 미사를 봉헌하도록 합시다.